때 하던 일을 다 때려치고 훌쩍 이 세상을 또 나 혼자 있는 곳으로 떠나고 싶다라는 마음과 생각들이 드시나요? 피곤할 때 아니면 배고플 때 여러 가지 이유들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다 때려치고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으신가요? 네. 흔히 이제 빅토리뿐만 아니라 저를 알고 지내는 대부분의 제 주변의 사람들은 저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하는 평가들이 있어요. 추진력 있다, 행동파다, 소신 있게 행동한다, 뭐 이런 평가들을 주로 저에게 해주시는데요. 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모습들이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런 평가들을 해주시는 거겠죠. 뭐 이런 평가를 부인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봐도 저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의 연약함을 잠깐 나누자면 추진이 있고 행동 빠르고 소신 가지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때려치우고 싶은, 혼자 떠나고 싶은 순간들도 저에게 분명히 있음을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언제냐면 제가 무언가를 해보자라고 어떤 사람들에게 도전했을 때 마음을 모아서 함께 따라와주지 않을 때, 또는 안 될 거야 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 너가 도전을 하든 말든지 난 상관없어, 네 마음대로 해 라는 이런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일 때, 저는 팔로워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주저하게 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버크만이라는 인적성 검사를 해보면 버크만 검사에서도 뭐 행동력 있고 추진력 있고 소신 있게 나간다는 긍정적인 모습들도 저에게 나타나지만, 저의 가장 큰 단점은 이런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모든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단점으로 드러나거든요. 이런 스트레스가 이제 저에게 찾아왔을 때 저는 마음에 주저함이 생기고 모든 행동을 멈춰버리는 그런 저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3장까지 함께 매주 첫 주에 살펴보았죠. 페르시아라는 강대국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지금으로 따지면 대통령 비서실장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자신의 민족이었던, 그 민족이 살았었던 예루살렘이라는 곳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셔서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 혼자서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온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해서 건축했다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에서 그 건축한 세세한 이야기들을 성경은 서술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일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산발랏이라는 사람에 관해서는요, 기원전 4세기경에 파피루스 문서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그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이 사람은 아마도 그 지역에 권위 있었던 권위자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지역의 권위자였던 산발랏이 유다 사람들과 느헤미야가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크게 분노했다고 오늘 1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지역의 권위자였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 행동들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분노했던 것이죠. 아무쪼록 이 산발랏은 이런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려는 일이 무엇이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제사를 드리려느냐? 하루에 이 모든 일을 마치려느냐?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느냐? 라면서 굉장히 비꼬는 듯한 말투로 그들이 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일에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산발랏이라는 지역 권위자 한 사람의 말만이라도 충분히 이 마음이 무너질 것도 한데, 거기에 거들어서 암몬 사람 도비야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너네가 성벽을 건축해봤자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라는, 비꼬면서 니네가 이거 해봤자 별 볼일 없는 성벽일 거야 라는, 튼튼하지도 않은 성벽일 거야 라는 식의 발언을 유다와 느헤미야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 같은 산발랏과 도비야의 심리적인 공격에 유다 사람들과 느헤미야의 마음도 굉장히 위축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마치 제가 무언가를 하자라고 이렇게 막 으쌰으쌰 했을 때 팔로워들이 따라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주저하게 되고 위축이 돼서 모든 행동을 멈춘다고, 저의 단점이 그렇다고 이야기했었죠. 이 사람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너네 해봤자 무너지는 성벽일 거야. 별 볼 일 없는 성벽일 거야. 왜 그거에서 뭐해? 라는 뜻의 비꼬는 발언을 하니까 이 유다 공동체와 느헤미야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족한 저와 느헤미야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안 좋은 모습이 모든 걸 멈춰버린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달라요.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요. 똑같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에 있었음에도 이 사람은 행동을 멈추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어떻게 지키냐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자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비나이다 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기도이고 하나님께 사람이 이야기하는 은혜의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도비아라는 사람의 이런 심리적인 공격 가운데에서 행동을 멈추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로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유다와 느헤미야를 향한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 같은 심리적인 공격에 자신들이 노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함을 우리는 그의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분명히 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비난을 퍼붓고 그들의 심리적인 위축을 하도록 그런 비난을 퍼부었을 우리는 말씀을 좀 보게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이 나를 노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노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개인의 욕망이나 개인의 출세를 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느헤미야 1장부터 천천히 살펴보아서 알듯이 그 시작부터가 하나님이 꿈을 부어주셔서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행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위축이 올 수 있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이런 언어적인 공격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저처럼 행동을 멈추기보다 기도로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이 산발랏이 그냥 혼자 걸어와서 유다 공동체가 이때 혼자 서서 야 너네 그거 뭐 해도 안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이야기를 했냐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2절에 보면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이야기했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여러분에게 비난을 퍼붓는다면 여러분은 그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비난을 퍼붓는 사람 뒤에 무기를 들고 있는 군대가 서 있다면 아마 굉장한 위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네가 지금 심리적인 위축에 굴하지 않고 무언가를 더 행하면 그 다음에 군대를 통해 물리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뉘앙스가 그 안에 분명하게 담겨있기 때문에 아마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산발랏이 이야기했을 때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는 그냥 단순히 쟤 왜 저러지가 아니라 정말 어쩌면 생명의 위협까지 느낄 수 있는 심리적인 위축을 아마 그 사람들은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군대가 어떤 군대라고 했죠? 사마리아 군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죠? 사마리아는 남유다와 함께 원래 이스라엘 공동체로 한 공동체였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 멸망당하고 그 나라가 사라진 상황이지만 그 사마리아 지역의 군대 안에는 분명 정체성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군대 안에 속해 있었을 것이에요. 그 자신의 동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그 사마리아의 군대가 산발랏과 함께 와서 자신들이 행하는 일에 비난을 퍼붓고
보내고 해봤자 안 된다는 뜻의 심리적인 위축을 가하고 있는 이 상황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은 그런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 나라의 일임을 기억함으로 그 행함을 멈추기보다 오히려 기도함으로써 자신들의 마음을 지키고 나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요, 오히려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 사람들은 성을 오히려 더 건축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 그리고 성이 절반 이상이 건축되고 그 성벽들이 연결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6절에 백성들이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라는 이 부분, 특별히 들였다라는 이 부분을 히브리어로 보면 하야라는 동사인데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이 하야라는 동사에는 생기다, 발생하다라는 뜻도 함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즉 온갖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황 가운데에서 느헤미야 유다 공동체는 행동을 멈추지 않고 오히려 기도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지킴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발생시켜 주시고 생기게 해주셔서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그 일을 건축하고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성을 절반이나 건축해 나갔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지금까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피로들을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말씀처럼 그게 순탄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처럼 그 일을 방해하는 일들이 반드시 펼쳐집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고 여러분이 그 일을 그만두게끔 유도하는 그런 심리적인 위축들을 벌이는 상황과 사람들이 등장하기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겠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가장 싫은 사탄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일들을 행함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여러 가지 영적인 공격들, 사람을 통한 공격들, 상황을 통한 공격들이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저도 다르잖아요. 저도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특별히 주님의 젊은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고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세계 열방을 누리며 나아가는 이 한국 CCC를 창립하신 김준곤 목사님의 그 꿈이 저도 CCC에서 훈련 받으면서 저의 꿈이 되어서 이렇게 사역자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비전들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정말 솔직하게 저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공격들이 있음을 보게 돼요. 솔직하게 사역 다 때려치고 세상 나가서 일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솔직한 마음으로 들게 되는 그런 심리적인 위축도 저에게 분명하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역을 다 때려치고 싶을 만큼 때로는 뭐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도전을 받아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으면 제게 꿈을 부어주신 분은 제 스스로가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러한 경험을 마주하게 될 것이에요. 특별히 가장 먼저는 사탄이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그런 상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피플이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과 같이 자신을 부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꿈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면서 먼저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벽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발생시켜 주셨던 것처럼 그런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함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피플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심리적인 위축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제가 지난주에 광고했지만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 CCC 여름 수련회가 개인적으로 굉장한 좀 회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역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것, 이 한 영혼을 향한 그 귀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너무나 소중했고 그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사역자로 살아가겠다, 이 일을 평생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딜레마에 굉장히 빠졌던 것 같아요. 한 영혼을 바라보기보다 일을 바라보게 되고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하는 스스로를 보면서 굉장히 딜레마에 빠졌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름 수련을 통해서 다시금 나를 왜 하나님이 부르셨는지, 내가 어떤 일이나 행사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앉아있는 지금 여러분이라는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진정한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기쁘고 그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내가 이 삶을 살아가고자 했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다시금 좀 기억하게 하시면서, 예찬아 너는 전도사님 이전에 간사님 이전에 먼저 나의 제자야 라는 그런 하나님이 다시금 부르심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에게도 때론 여러분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을 하나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꿈을 꾸며 나아갈 때 심리적인 위축이나 또 상황으로 인한 딜레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정말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처럼 또 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처럼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꿈을 부어주신 분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이 지켜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피플이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이 처한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행할 때 사탄은 여러 사람과 상황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세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금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힘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이야기를 가득 써가는 우리 피플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보면 폭풍 속에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때 폭풍과 같은 상황들이 분명히 마주하게 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에 그 자리에 서 있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다고 함께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안에 온전히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눈으로 이제 눈으로 주보내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나를 만지니 내 두려움 사라지네 모든 고뇌로 주름 들고 이대로 주와 걷네 살고 어떤 것 주 안에 온전히 살고이 어떤 우리 어떤 주 안에 온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에게 피로를 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걸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고 또 여러분을 그 꿈의 현장에 부르셨다면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으로 나아가고자 힘쓰고 애쓰지만 때로는 여러분의 마음을 절망하게 하고 주저하게 하고 위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닥칠 때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행동을 멈춘다거나 위축되어서 동굴 속에 들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느헤미야와 유다 공동체가 행하였던 것처럼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에게 꿈을 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다시금 그 꿈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피플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때로는 나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자신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주어지지만 나는 주님이 부르신 자임을 기억하며 나를 이곳에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기억하며 내가 다시금 힘을 내어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마음에 힘을 부어주시고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고 그 용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행하를 수 있도록 인도하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나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들고 나의 마음을 자신없게 만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가지만 그 일을 주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이 벌어짐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환경들을 설정했을 때 주저하거나 행동을 멈춘다거나 공간 속에 들어가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느헤미야와 유다의 통제 행하였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나의 자리 가운데에서 너들을 행하며 다시금 주님께 기도하므로 아버지 앞에 힘을 얻고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주님을 공격하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다시 한번 세워가야 하는 그러한 역사의 분이 만든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피플리가 다시 어디서 어디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를 부르신 분을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시며 나에게 꿈을 부어주신 분을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시며 나를 돕다 승하여 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나의 현장 가운데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그 자리 가운데서 기도하고 마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피플리가 되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때로는 폭풍과 같은 산에 나의 어려운 일을 완주할 때가 있지만 아버지 그 가운데서도 마음을 굳건하게 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여기 시인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기로니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주님만을 바라고 이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를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시며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그 현장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위축하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들고 자신 없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에게 들이닥침을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우리가 행동을 멈추거나 하나님 앞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기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난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 그 기도의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으며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은 나의 개인의 정욕과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임을 기억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백성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힘을 내어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 마음을 생기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빅브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자신감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들이닥칠지라도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빅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서로를 축복하며 예물 드리며 나아가도록